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죠.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일대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고 있고, 광화문 광장에는 이와는 또 반대 성격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종교계도 나섰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4대 종단 성직자 수도자 4,477명이 동참한 검찰개혁 촉구 선언문이 발표된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4대 종교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이어서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불교에서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원불교에서는 사회개벽 교무단이 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개신교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이광익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라니까요. 저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입니다. 예. 이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벌써 한 35년 됐습니다. 80년도에 광주 민주 시민 학살 자행이 있었죠. 이후에 계엄이 선포되었고 또 많은 민주 세력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를 비롯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개조가 됐습니다만 무시무시한 남양동 보안 취재,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거나 이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계의 성직자들 중심으로 은연히 이런 일에 나서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런 분들이 조직되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불의나 어떤 부당한 모습에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해온 개신교의 그 대표적인 단체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검찰개혁 참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네. 처음에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그 일들이 참 대단하다, 과감하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처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수사하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과다한 그리고 지나치다고 하는 그런 수사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서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이러한 진행해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결국 이분들의 행동은 그동안 70년 이상 특권층 누렸던 그런 특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더 굳어졌던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 촛불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예. 그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수도자 4천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는지요? 물론 제가 참석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러한 잘못되어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한 이런 직면에 있어서 가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만이라도 이 일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러나 준비하시는 실무분들께서 이런 때는 다른 종단들과 아마 뜻이 같이 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많이 계실 거다. 그래서 같이 제안을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 네.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아픔과 문제를
또 진단하고 치유하는 일일 텐데 4대 종단이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4대 종단 간의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이 4대 종단은 본래부터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 때는 상당히 같이 밀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북에서 10년 전부터 4대 종단이 이웃 종교 간 이해와 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제가 개신교 집행위원장을 꾸준히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웃 종교에 대한 신뢰와 공감은 저 개인적으로는 진작부터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 원불교의 그 성지인 익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녔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최근 있었던 그 전북 지역의 종교문화 축제, 네. 이 세계 종교문화 축제도 지난달에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그 이 4대 종단의 단체들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정의구현 그렇습니다. 전국사재단,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사회개벽 교무단,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이 네 단체는 과거에도 만났던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 뭐 이렇게 지금처럼 결속해서 선언을 했던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뜻을 같이 해서 꾸준히 했던 일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4대강 운하 반대라든지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이런 일, 그리고 국정농단 했을 때 박근혜 퇴진운동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검찰개혁 촉구를 위한 그 4대 종단의 이번 선언에 이름 올린 이 4개 종교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네. 그동안 어떤 일을 또 해왔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목정평은요, 줄여서 저희는 목정평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희 목정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일반 국민들이 그 기성 권력에 의해서 기존 권력에 의해서 도저히 숨조차 쉬기 어렵고 또 누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면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기 정말 힘들 때 그런 때 우리 목정평은 정말 신앙적인 양심으로 정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분연히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정의와 또 공평, 평화, 또 통일 문제를 위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또 특별히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이웃이 되어서 아픔을 같이 나눴던 단체입니다. 네. 이 목정평은 그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동안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도 그러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이웃 종교와도 어떤 공감대가 생기고 자연스레 교류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종교의 특성은 좋은 일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종교의 특성이라면 착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불이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의분을 갖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되어서 특히 자연 환경 보호라든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이것을 만드는 데는 언제든지 공감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종교계의 목소리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답변 드리기 좀 무거운 질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번에 검찰 개혁을 시대적 사명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여기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바와 우리 목사님들이 느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또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기독교의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뭐 가르침의 바탕에서 어떤 이유에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조금 설명이 길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이 우리 원불교 교인들이 듣는 방송이라서 저는 개신교 기독교 목사로서 조금 말씀드리는 걸 그냥 배운다 하는 입장으로 그럼 그냥 예.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그 프로그램은 원불교 네. 교도 분들을 위한 또 방송이라기보다도 이웃 종교인 분들이 함께 듣고 또 비종교인 분들도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예. 원래 우리 기독교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10계명인데요. 이것은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계명이 첫 단추입니다. 네. 그런데 이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이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종교와의 관계도 좀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뜻은 사람만 아니라 물질이나 어떤 것도 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도 신이 될 수 없고 무엇도 어떤 사람도 특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이 바로 첫 단추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계명은 평등해야 할 인간이 신분이나 계급이나 학벌이나 어떤 법 앞에 차별을 받거나 또 이런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그런 어떤 행위도 사실은 사랑의 시작에서는 위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계명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 국민의식이 점점 성장해서 그나마 이젠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이렇게 절감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저희는 기독교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제가 아는 그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 그 신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 네. 평범하면서도 또 허름한 곳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모든 인간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신의 사랑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한편으론 그 지난주 광화문에서 있었던 우리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가 있기도 했는데 그곳에 또 많은 그 기독교인 분들이 오시고 기독교 주관으로 또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집회는 좀 어떻게 목사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단체라고 나와 주도했던 사람은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 국민일보에도 게시가 됐습니다만 면직 및 제명 공고가 되신 분입니다. 그 교단에서 백석교단이라고 그래서요. 이분이 2019년 8월 30일 날 이미 국민일보에 면직 및 제명 공고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하지만 아직도 그분이 이끌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맞아떨어져서 이 사람들과 합세하는 정치적 그 세력들이 있지만 이런 그분들의 모임은 아마 극소수이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 전체 중에서요. 네. 그래서 대표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뭐 우리 기독교 단체라고 표방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그 주의를 오히려 확보하고자 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저희 또 방송은 또 종교 방송인 만큼 이웃 종교의 인물이나 또 단체에 대해서는 좀 말을 최대한 또 아끼고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종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반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다. 이런 또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종교는 모두를 아우르고 또 하나로 화합해야 하는 그런 또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예, 사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진실은 하나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한쪽 정보에만 열려 있고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무조건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네. 우리 국민이 본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이 조국 수사 관련 기사를 120만 건 이상 덮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국민이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수준은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아마 이런 추세로 정확한 뉴스를 사람들이 더 많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점점 진실에 가까운 쪽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응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이어질 것 같고 또 종교인분들도 이에 또 동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과 같이 검찰 개혁의 열망이 높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장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개혁안이 올라와 있는 일은 당군 이래 처음이라고 봅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과 같이 준비된 때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참 많습니다.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재벌 개혁도 해야 되고 친일 매국 청산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을 되찾는 일이 앞으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번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구히 검찰 개혁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거나 그 편이냐 아니냐라는 뜻이 아니고 이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일에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또 어물교인들을 비롯해서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개신교 목사가 이웃종교 방송 전파를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교인 그 4,400여 분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그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모든 종교인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 네네.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이신 이광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